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고 또 유교 사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교의 문화와 또 불교의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죠. 불교의 어떤 역사도 1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샤머니즘 또 미신 숭배가 우리 조상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혹시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조심을 하죠. 이사할 때도 조심을 하고 또 결혼할 때도 날짜를 선택을 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혹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또 제사를 잘 드려야 가정에 복이 되고 후손들에게 복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어떤 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묘에 이렇게 갔을 때 기억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젊은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묘자리가 잘못되어서 그 자식이 그렇게 아프고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좀 건강하고 잘 되려면 묘 자리를 옮겨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말이 매우 크게 들리는 거죠. 정말 우리가 묘를 잘못 써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볕이 잘 들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묘 그 밑땅에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마른 땅이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서 그 시신이 잘 이렇게 썩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도 있었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음악 선생님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을 봐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주를 본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 죽는다. 그 얘기를 들으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제 파혼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미신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후로도 안 돌아가시고 쭉 잘 사셨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저랑 동창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다른 집은 다 비싼데 그 집만 싸요. 그래서 왜 그 집이 쌀까? 이 집의 시세라는 것이 비슷비슷해야 되잖아요. 같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럼 비슷해야 되는데 그 집이 유독 싸요. 알아봤더니 그 집에 사는 사람들마다 아파가지고 뭐 죽는다거나 재앙이 있으니까 저 집은 이 뭐라 그럴까 이 재앙이 있는 그런 집이라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돈은 작고 값이 싸니까 저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탁 들어갔는데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첫날 밤에 잠을 자다가 혹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잠을 자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매우 민감합니다. 혹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또 신을 자극하고 노엽게 해서 내 삶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적으로 이런 샤머니즘, 미신적인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불교라든지 또 미신적인 신앙이 깊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미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치고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모를 때는 무엇인가 얽매이고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 삶에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악한 영, 마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마귀를 따르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고 그들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마귀로부터 또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죠. 혹시 내가 재앙을 만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어떤 생명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노릇 했던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는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지지 않고 그저 여러분이 몸만 가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주 가볍게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든지 그리스,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모르는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신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가문에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제사를 섬기느냐, 심지어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모셔다가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종이 되게 하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던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됐어요. 우상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런 우상을 섬기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또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우상을 섬기고 숭배한다고 삶이 달라지거나 평안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러한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시에 소아시아 그리고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이 삶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8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9절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다시 다른 복음에 빠져서 흔들리는 모습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너희들의 믿음을 세웠는데 다시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이 다르거나 살아온 그 배경이 다른 외국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에도.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글로벌 시대라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바로 압니다. 또 심지어 그들의 문화라든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외모가 비슷합니다. 머리는 작게 자르고 옷은 다 양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외모와 옷차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에서 자랐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면서도 도무지 저런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깝게 서로 교제를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느낍니다.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1.5세라든지 2세들은 생김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사회, 이민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들의 문화, 사고방식, 가치관을 이해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로 이방인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유대인의 문화와 간습과 그다음 규칙을 따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수용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태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받아주고 존경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마음을 열고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애국 사람들이 많은데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하면 훨씬 우리가 호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죠. 또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먹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뭐 김치라든지 심지어 요즘 전라도 사람 같으면 막 홍어를 막 잘 먹는다든지 그러면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즐겨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막 미개인이라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그러고 당신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감을 나타내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너희들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기에는 몸이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빛이 하늘에서 바울에게 비쳐가지고 바울이 쓰러집니다. 그때 사흘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아마 바울이 시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외모도 그렇게 뛰어난 외모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전승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외모도 별로고 건강도 좋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준수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뭔가 좀
존경하거나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복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복장이 단정하거나 준수하면 그 사람을 상당히 격식 있게 대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생기거나 미모가 뛰어나면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가 좋으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모가 좀 떨어지거나 키가 아주 작거나 옷차림이 아주 형편없으면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좀 노숙자 같은 옷차림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하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요. 옷을 벗고 변장한 것을 뜯어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야.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사람을 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외적인 그 조건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어떤 외적인 지금 조건이 형편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겉으로 볼 때는 충분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만 보고 무시했다가 그 사람을 겪어보고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겉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깊이 교제해보면 엄청난 사람의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이 영적인 광명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인생이 변하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서신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서 목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충성심이 필요해요. 충성심.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많이 모여도 충성심이 있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당나라 군대. 수가 적어도 충성심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런 충성심이 있는 성도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충성심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런 성도가 따라도 안 하네. 되겠습니다. 네.
직분자들, 리더들이 정말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간증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 교회가 부흥을 할까? 뭐가 다를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확실히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제가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을 빼서 저에게 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웃으시지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바울이 고생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고생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놨는데 말씀을 가르쳐서 예를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지럽혀 놓았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이제는 바울을 욕하는,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으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열심을 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열심을 낸 거예요. 자기 세력. 열심을 내. 나를 따르도록.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교란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거다.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교회에 대한 애정,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서 흔들렸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을 세웠어요. 믿음을 세워서 참 이제 훌륭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녀가 잘 되고 믿음에 바르게 서면 그렇게 기뻐요.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갈등하면 목회자의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어. 믿음을 떠나서 또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저 사람은 배신자야. 내가 앞으로 상종도 안 할 거야. 쳐다도 안 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의 서기를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꼴 보기 싫어. 다시는 상대하지도 않을 거야. 너희들만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면 돼.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그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시키고자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말이 길어지고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거죠. 무관심하면요, 얘기도 잘 안 해요.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가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는 성도들, 또 내 가족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조금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금방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20년 가까이 섬기면서 깨달은 은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이제 내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상대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은 다시 내가 세워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 복을 받도록,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끝까지 도와줘야 돼.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려고 할까? 왜 세상으로만 나가려고 할까? 왜 거꾸로 가려고 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미운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저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잔소리 하네, 귀찮게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목회자가 막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